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7주에 걸쳐서 방금 주보에 소개된 대로 이제 주제 설교를 좀 하게 될 겁니다. 그 7째 중에 첫 번째 순서로 오늘 주제가 예배는 땡땡이다. 뭐죠? 저항이다. 그 예배에 대한 그 뉘앙스와는 좀 맞지 않는 설명이죠. 예배는 왜 저항일까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할까 합니다. 먼저 그냥 단어 개념으로 예자와 배자 이게 무슨 뜻일까? 그냥 말 그대로 예의를 갖추어 절하다 그 뜻이에요. 예의를 갖추어 엎드려 절하다. 이것이 예배가 갖는 그 단어적 의미입니다. 그러면 조금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유대인들은 이 예배를 어떤 식으로 이해를 했는가 몇 가지 소개를 좀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존경과 감사에 대한 표를 할 때 그 대상에게 예를 갖추어서 절을 합니다. 이게 예배가 갖는 개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또 두 번째는 자신보다 높은 존재나 은혜를 베풀어주는 존재를 향해 엎드려 절을 하곤 합니다. 세 번째는 엎드려 절을 한다는 것은 두 가지가 동시에 생성이 됩니다. 첫째는 자기를 낮추는 태도고, 다시요. 자기를 낮추는 태도고 동시에 상대를 높이는 태도가 예배라는 개념 속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걸 종합해 보면 예배란 뭐냐? 첫 번째 이미지가 딱 하나예요. 예배라는 것은 엎드려 절하다. 엎드려 절하다. 이게 예배입니다. 유대인들이 갖는 예배의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성경은 무엇을 예배라고 하는가? 이제 여기로 이제 좀 진입을 하기 위해서 결국 성경을 봐야 되겠죠? 2절을 보십시다. 2절. 요한계시록 4장 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2절. 제가 좀 읽겠습니다. 여기 내가라는 말은 요한이 계시록을 썼죠. 반모섬에서 요한 자신을 얘기합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하늘에 보좌가 펼쳐져 있는데 거기에 한 분이 앉아 계세요. 그 그림이에요. 잘 보세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보좌는 당시 사실 로마 황제의 보좌를 유비한 그림이에요. 당시 세계의 중심은 어디였죠? 로마였어요. 그리고 로마의 중심은 어디죠? 로마 황제가 앉는 보좌예요. 이 보좌는 세 가지 개념이 녹아져 있습니다. 첫째는 통치, 여기서 통치가 시작이 돼요. 두 번째는 여기서 심판이 벌어져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모든 땅의 영광이 이 로마가 중심부로 자리 잡고 있는 황제의 보좌로 모아집니다. 그러니까 로마라는 나라는 굉장히 절대적인 국가였어요. 그런 상황에 특별히 사도 요한에게 그 하늘 보좌의 그림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멋진 업어치기 그림인 거죠. 아니다. 이 세상의 중심은 로마도 아니고 로마의 황제가 앉는 그 보좌도 더더욱 아니다. 이 땅의 진정한 통치와 경영과 심판과 최종적 영광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까? 하늘 보자. 하늘 보자. 2절을 다시 보십시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보좌에 뭐가 둘렸어요? 무지개가 둘렸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무지개는 뭐의 상징입니까? 다시는 멸함이 없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이에요. 노아 홍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창세기에서 경험했죠. 그래서 이 무지개의 그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언약을 자꾸 갱신하는 겁니다. 다시 확인시키는 겁니다. 자,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4절 보세요. 4절.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쭉 옆에 보니까 좌석들이 쭉 있는데 몇 개가 있어요? 24개의 좌석이 있어요.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뭘 썼어요? 금관을 썼어요. 금관. 자, 이제 이 그림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24라는 숫자는 두 가지예요. 12 더하기 12입니다. 그럼 합이 몇 개예요? 24개죠. 그 앞에 12은 구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12지파. 12지파는 무엇의 기초가 되었죠? 이스라엘. 그래서 12보좌는 이스라엘 구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구약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새 개념으로 바뀌냐면 12사도로 새 개념으로 바뀌어요. 그렇죠? 그래서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12사도의 숫자가 12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도는 왜 중요하냐? 당시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임명받은 단회적 인물들인데 이 사도는 두 가지 역할을 하죠. 첫째는 성경을 기록하고 둘째는 이 땅에 교회의 기초를 놔요. 그리고 그 머리는 누가 되십니까?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이것이 언약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24장로들은 새로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대표적 그림이에요. 근데 그들이 전부 뭘 쓰고 있어요? 금관을 쓰고 있고 옷은 흰 옷을 입고 있어요. 이 흰 옷이라는 말은 정결함을 입은 어떤 은혜의 징표입니다. 근데 그 머리에는 금관을 쓰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잘 보십시다. 6절. 보라, 보좌 앞에 수종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여기 네 생물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총칭하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4라는 숫자는 동서남북 세상 숫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땅의 모든 것들을 총칭하는 수가 4입니다. 그래서 이 네 생물은 땅의 모든 걸 총칭하는 표현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8절.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여기서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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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네, 장차 오시리,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겠죠. 자, 이 24장로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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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지금 누구를 찬양하고 있는가 하면 어린 양, 장차 오실 이를 찬양하고 있어요. 그리고 9절.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여기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누구에게 돌려?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로 돌려요. 그러면서 그 다음 액션을 잘 보세요. 10절 다 같이 시작.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예, 여기서 자기들 머리에 썼던 관을 보좌 앞에 앉으신 이에게 드린다 그랬는데, 이 원문은 드린다가 아니고 던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개념으로 이 싸가지 없이 어딜 그런 예절적 개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완전한 헌신과 결단의 표시로서의 수사적 의미예요. 자,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이르되, 근데 10절에 보니까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뭐하고? 경배하고. 여러분 앞을 보십시다. 바로 우리가 요즘 흔히 사용하고 있는 예배라는 이 원초적 개념이 이 경배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이게 예배예요, 사실은. 우리가 영어로 보통 예배를 뭘로도 표현을 하죠. worship. 근데 worship이라는 말은 두 단어가 합해진 단어라는 거 아시죠? worth, 가치. 어떤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sheep은 뱃머리를 sheep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뜻입니다. 어떤 가치를 그 방향으로 돌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배가 뭐예요? 예배가 뭐예요? 예배는 결국 내 삶에 내가 중요하다고 이것이 절대적이라고 붙들고 있던 것들을 그분께로 던지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정리하자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가치관에 있어서. 간단해요. 그리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모든 것을 가로막는, 대체하는 모든 것들을 뭐라 그러냐면 우상숭배라고 해요. 이런 구약시대는 우상숭배가 뻔했어요. 조각물 만들어 놓고 경배하는 게 우상숭배였어요. 자, 우리 출애굽기 20장을 한번 볼까요? 20장을 보시면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다음 절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기 얼마나 살떨리는 표현을 하셨는가 하면 우상숭배는 나를 어떻게 하시는 거래요? 미워하는 거래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삶의 총체적인 영역에서 어떤 가치든지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을 대체하는 모든 것들은 무슨 행동입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행동이에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어떤 것, 그거를 우리는 우상숭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게 왜 어려운가 하면 우상숭배라는 말은 정의는 이렇게 간단히 할 수 있어요. 그 우상숭배가 뭔지를 구분해내는 게 더 어렵다 그 말이에요. 왜 어려운지 아세요? 왜 우상숭배를 구분해내는 게 어려운지 아세요? 요즘 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뻔한 그런 구약식 같은 우상숭배를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 그런데 우리의 일상을 가만히 뒤져보면 뜻밖에도 우리도 스스로 속는 가운데 깜짝 놀라서 정신 차릴 때가 많은 게 내가 우상숭배를 하고 있더라고요. 특별히 요즘처럼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이 기막힌 현실 속에서는, 그러니까 요즘의 우상숭배의 그 지름길이 뭐냐 하면 사탄이라는 놈은 선택지를 다양하게 펼쳐놔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좀 읽고 있던, 아직 다 읽지 못한 절반 정도 읽었나요?
전념이라는 책이 있어요. 전념. 그러니까 올인하다 그 뜻이겠죠. dedicate이라고 이제 원 제목인데 그 책에 보면 현대인들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액체 문화에 빠져 있다. 액체라는 게 물 아닙니까? 물.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물이라는 것은 틈만 있으면 스며들고 자유롭게 번져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런 예증을 하나 들더라고요. 뭘 찾기 위해서 컴퓨터를 탁 켜고 이제 커저를 자기가 쓴 주제에다가 올려놓고 딸깍 하면은 그 주제에 관련된 내용이 딱 하나만 나옵니까? 다양한 장르가 나옵니까? 수십만 개가 떠요. 수십만 개가.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주제만 딸깍해서 편집해가지고 빠져나오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다 3,000포로 빠져가지고 오만 세계의 자료들을 돌아다니다가 어이쿠 시계 보면 벌써 1시간 넘기는 건 우스워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전부 멀티가 대세잖아요. 뭐 제 책상에도 그 글을 읽다가 보니까는 볼 게 한 8가지가 돼요. 예? 아이패드 2개 있지, 또 화면 2개 있지, 스마트폰 있지, 또 이거 있지, 예? 노트북 있지. 그러니까 여기저기 막 뒤져보는 거예요. 예? 그러면 내가 뭘 찾다가 여기까지 왔나? 이러고 혼자 멍 때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금년에는 노트북 딱 하나, 데스크탑 딱 하나 남겨놓고 다 주려고 그래요. 진짜. 예. 예, 이게 뭐 많이 갖추었다고 뭐 집중이 더 될 줄 알았는데 더 헷갈려요. 예, 그런 문명의 이기들이 우리를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더라고요. 그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현대의 우상은 어쩌면 우리를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현대인들의 우상일 거다. 여러분, 선택지가 많으면 고르기가 더 힘들다는 거 아시죠? 근데 되게 능력이 딱 하나밖에 없는 사람은 평생 그것만 해요. 예? 매주, 매일, 매년 그 사람은 아무리 시간이 가도 선택지가 별로 없어요. 그것밖에는. 그런데 이거 아세요? 거기 역설이 있다는 거? 그 사람의 지루한 것 같고 한눈 팔 수도 없는 자기의 상황 때문에 오로지 곧게 한 길을 가다 보면 그 길 끝에 기적이 일어나는데 어떤 결과물이 기적이 아니라 본인이 기적이 돼요. 본인이.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게 얼마나 은혜인지 아세요? 인생의 힘은 진취적인 것도 힘이지만 버티는 것도 힘인 거 아세요? 그 버티는 걸 뭐라 그래요? 그걸 저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우리 청년들의 성도들의 가치관을 쓰나미와 같이 휩쓸어가는 이 도도한 시대의 물결 앞에 여러분들은 던져져 있다고요. 그럼 거기서 참된 예배자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으로 나가는 건 둘째치고 그 자리에 발에 힘을 주고 버티고 서 있는 게 힘이에요. 떠밀려 다니지 말고. 이해가 돼요, 여러분? 그 시작과 그 출발은 우선 이 형태적인 예배에서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결론을 좀 만들어 봤어요. 그 결론이 뭐냐면 첫 번째,
예배는 저항이다 해서 첫 번째 띄워주세요. 띄웠네요. 예배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이게 첫 번째 예배의 저항의 모습이에요. 내가 비록 이 회사에 월급 받고 밥벌이를 하고 있지만 적어도 여러분들은 그 이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거기에서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에고이즘이에요. 자기 연민, 자기 애, 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 예배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누구에게만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예배에 관한 하는 옵션이 없어요. 근데 요즘은 1부서부터 5부까지 있지, 늦잠 자면 또 3부 예배 가면 되고, 옵션이 많잖아요, 요즘. 근데 솔직히 물어봅시다. 누군가 데이트를 하고 사랑을 하는데도 만나고 싶을 때 아무 때나 만납니까? 그렇지 않죠. 서로 약속을 했으면 그 시간에 다른 일이 없는 한은 반드시 그 시간에 준비를 하고 만나죠. 근데 요즘은 장소도 선택을 할 수 있고 시간도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라는 것이 그냥 옵션이 돼버렸어요. 다음 항목을 볼까요? 예배는 선택이 아닙니다. 옵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형태적인 예배가 무너지는데 삶으로까지 예배가 과연 확대가 될 수 있겠는가? 자,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의 주권과 통치를 대체하려는 모든 시도는 우상숭배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숭배라는 것은 무슨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무슨 만들어 놓고 그걸 숭배하는 그런 우상숭배로 이해를 해서는 안 돼요. 그것도 당연히 우상숭배겠지만, 우상숭배라는 것은 우리 삶에 나도 눈치채지 못하게 스며들고 파고드는 하나님을 대체하고자 하는 내 속의 의식들입니다. 이 우상숭배일 수 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한 열거를 하자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어쨌든 2022년도에는 부르신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여야 되고, 예배는 선택과 옵션이 아님을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삶으로의 예배를 어디서 출발해야 된다고요? 형태적인 예배에서부터 건강히 출발할 수 있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